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참 핏덩어리 되어서 벌레처럼 되셔서 참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또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당부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아버지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주님께로 들은 것을 다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자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주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두 분이 한 분이라서 그렇죠. 두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서로 영화롭게 합니다. 서로 축복을 하고 서로 영화롭게 하죠. 하나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1 더하기 1은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은 둘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1 더하기 1은 하나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매니저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똑같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같다는 거하고 하나하고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품 비슷한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라고요. 이 개념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때 이들이 깨달을 걸 알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처음 와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뭐래 말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심하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유명한 주의 종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회심했다. 그때 비로소 거듭난 거죠.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을 이렇게 버지니아 가서 선교사 생활했지만 그가 가가지고 정말 모라뱅 교도들 만나가지고 자극을 받고 정말 자기가 그날 죽으면은 배에 빠져 죽으면은 하늘에 올라갈 자신이 없는 걸 깨닫고 그리고서 겸손하게 돼가지고 영국에 돌아가가지고 어느 조그만 교회에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거기 이렇게 웅크리고 앉았다가 거기서 거듭났대요. 이게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어떤 뭐 기독교 개통의 어떤 대학의 총장 되는 분도 제가 그분이 간증서를 쓴 거 잠깐 읽어봤는데 그렇게 뭐 그분이 뭐 창조 그거 있잖아요. 창조 학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막 증명을 하고 진화는 틀렸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로마서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말씀을 탁 읽는데 그냥 성령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그 주일날 성경 공부나 주일날 설교 시간에 본문을 읽을 때 있죠.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은혜 받을 때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정말 정신 차려 들을 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읽는 거예요. 본문이 아무리 길어도 다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여러분 시편 단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읽을 때 정말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워낙 많이 찾아봤으니까 안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타냈단 말이죠.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 참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 이렇게 한 말씀이 이사야서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찾아보죠. 이사야서 64장.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걸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63장 64장이죠. 64장 1절부터 보면 64장 본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거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광경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이사야가. 이는, 그렇죠.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가장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결론이 뭐죠?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물론 휴거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이죠. 거기서 우리가 면류관 쓰고 통치하는 이 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예배한 거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결국 무릎을 꿇었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두 가지 질문 보냈어요.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이 두 가지 질문을 딱 했더니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터니티가 뭐냐고. 근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터니티가 뭐냐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이터니티가 뭐냐.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기 성당 다니는 어떤 친구가 쏙 들어가서 뭐라 하냐면은 무슨 이터니티야. 이 세상이 천국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성당에는 교회 아무리 댕기면서 하나님 찾아도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 낭비야. 그랬더니 또 어떤 성당 다니는 친구가 또 하나 들어가서 뭐 성철 스님이 가라사대 그러고 떠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철 스님을 존경하면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는 줄 아느냐.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불지옥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더라고요. 두 사람인데 그걸 보고 말이죠. 야, 역시 마찬가지, 역시 그렇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불교나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을 존경하니 말이죠. 그거 뭐 기독교가 아닌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게 바로 자칭유대인이거든요. 자칭유대인, 자칭사도. 그들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지금은 박해를 하지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자, 잠시 후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잠시 후면이 뭔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실 거 아닙니까? 부활하시면 그들이 보게 되죠. 그것도 잠시 후에요. 그런데 또 이제 주님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그걸 얘기하지만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잠시 후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잠시 후는 언제입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휴거에 그들을 데려오시는 거, 또 그 다음에 지상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이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얘기하지만은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앞으로 될 일을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눈먼 소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다 볼 수 있어야만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간다.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너에게 오겠다. 이게 바로 재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시 후라는 거, 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뭐 지금 주님이 볼 때는 아담의 범죄하고도 6천년 됐지만 주님이 볼 때는 6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6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6천년이 긴 것 같지만 사실 뭐 금방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시라는 거, 주님이 잠시 그럴 때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이걸 깨닫고 결국 신약 성경을 그들이 쓸 때 그걸 깨달은 것을 다 썼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그렇고요. 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깨닫고 결국 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면은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조금 있으면 그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하고
그 세상 사전에 나온 단어하고 뜻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못 깨닫게 되면 세상 사전 찾아봐가지고 아무리 뒤져봐야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길이 없죠.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지만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마치 천지창조를 한 것처럼 하실 때 거기 있었던 것처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나와가지고 만물을 다 창조할 때 빛부터 시작해서 할 때 그냥 거기 있었던 것처럼 구경하던 것처럼 증거했잖아요. 이게 성경은 전부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광경을 보여주셔가지고 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죠. 특히 목회자들은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본 것을 얘기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걸 얘기하면은 배운 거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또 얼마든지 많죠. 뭐 남이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을 얘기하면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은 말씀을 증거한다 꼭 그랬어요. 꼭 증거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시 후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했는데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게 돼.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거듭나가지고 눈이 확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때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죠. 인간의 분은 못 깨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시지 못하셨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사람들도 멸망하는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뭐 어쩌고 해도 이 정말 죽음 후에 오는 영원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영혼을 모른다. 차라리 말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 예수도 믿지 않은 조상들이 더 지혜로웠어요. 혼이 빠져나가서 오시게 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그들은 예수를 못 믿었지만 그래도 혼에 대해서는 알았잖아요. 혼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이 라우디게 교회 시대에 보면 혼이 뭔지 잘 몰라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잘 몰라요. 저 뉴욕에 있는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몇 달 전에. 전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듣다가 혼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 혼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혼이죠 뭡니까? 그랬지 내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성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영혼으로 해놨으니까 영혼이 그냥 영과 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 된 거야. 영혼 이렇게.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을 분리를 안 시켜 놓으니까 혼이 죽지 않는 살아있는 혼이라는 걸 모르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걸 모르니까 이 몸이 자기인 줄 아니까 혼이 자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종들이 그걸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만 이분법으로 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홍포이면 부자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저기 지옥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가지고 얘기하고 뭐 보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보고 듣고 뭐 혓바닥에 있고 그래요. 물 좀 끼쳐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없어요. 혼을 분리 안 시켜놓고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해놨기 때문에 혼이 뭔지 몰라요. 한자에 혼이 나오잖아요. 히브리도 영혼육이 있어요. 헬라어도 영혼육이, 영어도 영혼육이 있고 한국말도 영혼육이 있고 모든 언어가 다 영혼육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분리를 안 시켜놨냐고. 그래도 다행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오전되기를 힘쓰라. 거기 한 군데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죠. 그걸 다 못 고친 거죠. 못 고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시 후라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계속 물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더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어디 읽으신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12장 34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니까? 주님이 인자로서 십자가에 들린다, 죽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 이들은 그 세상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죽으신 걸 몰랐죠. 그걸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신 분인데 왜 죽느냐?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들은 아직도 토라만 주의셔야 겠죠. 토라. 근데 또 요즘에 기독교에서 인기 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름은 난 모르는데 토라로 돌아가지, 토라로. 아니 율법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다 구원받으면 왜 거기를 왜 돌아가냐고요. 그 유대인들이 고개에 묶여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거기 들어가냐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사단의 장난이죠.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장난이죠. 신사도 운동의 그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은 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요만큼 하나, 요거 지켜야 된다 들어가면 그건 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여. 그래서 그 캐톨릭에 속았던 중남미 사람들은 입에 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솔로 데 상그레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는 only, 상그레는 블라드고, 대는 오브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에게 구원해 준다. 이거를 아주 그냥 뼈저리게 얘기해. 상그레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그들이 얘기했으면 내가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사람의 의가 들어가면 그거는 완전 블라스포미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은연중에 그러잖아요. 은연중에 그러죠. 저는 어릴 때 예배 시간 한 번만 빠져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율법적이었어요. 장로가 고신 쪽이었습니다. 또 고신에서 또 나온 사람이에요. 나온대요. 모르겠어요. 그 선행 목사나 주기철 목사 쪽이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가 하여튼 뭐 그렇게 율법적이었어요. 그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항상 꽉꽉 차요, 교회가. 꽉꽉 차. 아무리 바빠도 뭐 꽉꽉 차요. 이렇게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근데 제자들은 뭐 알겠습니까? 제자들도 잘 모르죠. 자, 우리 시편 72편 17편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봤던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72편 17절.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영원히 있는데 왜 죽느냐 이거죠.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올바로 시대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냐 이거를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올바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죽였던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행하라고 뭐 야고보서 보면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야고보, 히브리서
요한 1, 2, 3, 4 유다 요한계시록 여기에는 환난 경륜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교리의 말씀이 들었는데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맞춰봐야 돼요. 맞춰봐야만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 공부해가지고는 오히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깨닫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럼 사람 책 안 봐요. 저는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이제 떠나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성경책 외에는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거의 안 읽었어요. 이상하게 읽기 싫더라고. 막 읽으면 골이 막 아프고 그러더라고.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성경만이 진리고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저행도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계속해서 제자들은 물어요. 근데 잠시 후면이라는 말을 숫자로 세면 7번 정도 나와요. 그게 모르죠. 주님께서 혹시 7년 환난 끝에 너희가 나를 볼 때 이거를 암시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면이라는 얘기가 한 7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회개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어유 이분이 메시아고.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슬퍼한다. 애통한다 그랬죠. 모든 족속들이 애통한다 그랬고 그래가지고 거의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통과 곡소리가 난 다음에 스가랴 13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든 불교를 씻는 셈이 열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 한꺼번에 다 구원받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구원자가 시온에 오실 때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단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하루에 모든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요. 이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해요. 민족적으로.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게 주님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죠. 29절 보면은 21절 보면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신 분은 알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고생할 때 요즘 보니까 한국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꼭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네. 그게 꼭 그래야 되는데요. 그걸 봐야 되는 거라. 그렇게 죽으라고 어떤 사람은 막 남편을 보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또 낳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몰라도 묵상을 해보세요. 깨닫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과 여인의 진통과 이걸 반영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과 연결시켜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래가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낌새가 자꾸 나타납니다. 미국이 지금 큐바하고도 지금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했고 앞으로 이북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 얼마 안 남았어요.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요. 저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교회들이 평안하다. 우리 친구처럼 여기 천국 같은데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잘 살자 이러고 보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어느 날 갑자기죠.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건 뭐죠?
그 전에는 전혀 모른다면서요. 그 아이 낳기 전에 배가 이렇게 불러도 진통이 오기 전에는 하나도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프다면서요. 예?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환란이 있고 뭐 이런 건 다 이거는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거 뭐 지질이 나고 뭐 이런 거 읽어보면 안 돼요. 옛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뭐 지질이 나고요, 회오리반에 폭풍우가 불고 뭐 확 난리가 쳤는데 그래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사람들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지면 주님 오시려보다 막 이리 차고 뭐 지진이 난다보다 뭐 이리 차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기름값도 막 내려갔죠. 지금 미국의 주식값이 막 뛰죠. 뭐 경기가 좋다고 그러죠. 뭐 미국이야말로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런 소리를 막 요즘에 얘기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어느 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통이 오고 이럴 때보다도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게 말이죠. 이게 하나는 정치적인 거고요. 하나는 경제적인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고 두 가지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보면 되죠. 뭐 경제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정말 그 뜻이 뭔지 몰라서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모르는데 그 설명을 해달라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모를 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이걸 구분해서 얘기해야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공부 보냈을 때 이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이 얘기는 했어요. 이 얘기는 했는데 부처도 예수가 오시면 그분 믿으라 그랬고 공자도 예수 오시면 그분 믿으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셨다. 그런 얘기하고 정말 그 혼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줬죠. 의문만 딱 내게 해줬죠. 그 이상은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한 친구가. 그 친구가 처음에 코비나에서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요.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한 10명 되는 친구들을 고등학교 동창들 다 불렀어요.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더니 지금 그거 영원히 뭐냐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저한테 끝난 다음에 그래요. 어휴 무서워. 그러더니 내가 이 교회 왔다가 나는 완전히 낚시밥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할 것 같다고 그랬던 친구예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막 그냥 망하기도 하고 오늘 나 중독 걸린 모양이야. 나 어떡하면 좋겠어.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는 좋은데 겉으로는 그러는데 속이 깊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달라. 아니라 다를까 이터니티가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잠언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술 먹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세상처럼 막 노는 사람들이 사실은 슬픈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슬픈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께서도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창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밖에서는 웃음을 팔지만 집에 가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렇죠? 세리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슬픈 사람들은 둘 다. 그 사람들 구원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때 그 제자들의 입장을 또 살펴봐 우리는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는 성령이 오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제자들은 그 답답한 심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구원 받자마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본 것처럼 증거함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도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 저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생명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 혼돈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이겨와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로만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 때문에 실족되지 않고 오직 주님하고만 기쁨을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